디모데전서 4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28장 31장 32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숙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32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본문을, 창세기 본문을 세 군데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의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그 세 곳 지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베델을 이해해야 되고요, 미스바를 이해해야 되고 또 분이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곳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곧 우리의 신앙 성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존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해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성숙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성숙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잘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자식이 잘 자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너무 기쁘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것, 호흡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존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간다면 하나님을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TV 이제 광고 중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이 비타민제 광고인데 그 원기소라고 기억하세요? 원기소?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이고 저도 원기소를 먹고서 자랐습니다. 가루 분말로 만든 노란 색깔 원기소. 그 원기소 광고가 영화배우 박노시 씨가 나와가지고 꼬마의 머리를 막 흔들면서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 아주 유명한 광고 대사입니다. 그거. 저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김집사야, 너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파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단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너가 성숙만 이루어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만 튼튼해져라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니까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질까? 구원에 걸맞는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요, 그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 사람의 권세를 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의 능력과 그의 겸손함과 그의 부지런함으로 그 권세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겸손함과 부지런함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탄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권세를 얻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성숙함으로써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사실 출발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자꾸 넘어집니다. 그죠? 어린아이들 자꾸 넘어져요. 그죠? 자꾸 또 금방 일어서요.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은요, 잘 넘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큰 병에 걸립니다. 크게 다쳐요, 이게.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that's okay. 넘어지는 것도 하나의 성숙의 방법입니다. 자꾸 넘어져야 돼요. 초신자들은 넘어지지만 또 부끄러운지 모르고 금방 또 일어서요. 또 회개하고 어제 또 넘어졌는데 오늘 회개하고 일어섭니다. 괜찮아요. 근데 신앙의 경륜이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은 어렵습니다.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넘어지면 힘듭니다. 넘어지면은 교회로 안 나와도 보통 1년, 2년 못 나오게 되고 굉장히 그 영향이 큽니다. 특히 한 20년 되신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졌다 하면은 그 옆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자전거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멈춰 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서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신앙의 자전거는 언제까지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목사 좀 쉬기도 해야지. 물론 쉬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치더라도 내 동료가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 그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치더라도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내 옆에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엄격하게 당부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아주 엄히 당부합니다. 너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성숙함을 하나님 알게 하라?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는 여러분 바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이 평가해 줄 겁니다.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빨리. 하나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말해줍니다. 너의 신앙의 성숙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성숙은 어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신앙 성숙을 이루었고 오늘도 신앙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면은요,
뭔가 좀 위험 사인입니다. 매일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신에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완성된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해야지. 나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부르짖는 자가 들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훌륭한 성경 지식을 주시고 나를 종교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도 못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세리를 축복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완벽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읽어도 어떤 신선한 충격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성경 읽고 계세요? 여러분들 대근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좀 신선하세요? 신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고 내가 반성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결단 같은 것이 좀 섭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에게 신선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욥기 7장 17절에서부터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7장 한번 떼보세요. 욥기 7장 17절과 1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언제마다 곤징하십니까? 아침마다. 곤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visit, 방문하시고 examine,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마다 단련하십니까? 순간마다 단련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랬죠.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을 다 끝낸 사람입니다. 언제요? 10년 전에 다 끝낸 사람입니다. 주여, 그걸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평생 자랑이 성경 1년 1독 했다는 게 평생 자랑이야. 30년 전에 한번 했다는 게 평생 자랑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간증은요 현재형이 됩니다. 현재형. 현재형. 과거형보다도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년 전에도 물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겠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우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나를 깨우치시되 언제마다 깨우치십니까? 아침마다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전 목사님, 저는 밤새 일하고 밤늦게 아침 늦게 일어나는데 그럼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제는 신선했는데 오늘은 없습니까? No.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기도를 해도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없을 때, 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리고 천국에 가는 소망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간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간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가 되고 많은 기도와 어떤 하나님에 관한 많은 묵상을 통해서 어느 순간 십자가에 대한 간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간격이 있어야 가장 우리 신약 시대의 베이직은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내가 잠자고 일어났을 때도 십자가가 새로울 수 있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도 그가 태장을 맞으면서까지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새롭게 순간순간 나에게 와 닿기를 간구하면서 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큰 능력자로 사용됐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어쩔 때는 주일 예배 가기 싫고, 어쩔 때는 수예배도 가기 싫고, 어쩔 때는 새벽기도도 가기 싫고, 어쩔 때는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 싫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라. 아유, 목사님 너무 좀 강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세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서 내가 항상 성경 말씀 항상 인용하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내 말에 그냥 내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성경대로만 설교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나왔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쳐서 복종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한때는 신앙의 선배였어요. 믿음의 좋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가 한때는 교회에서 리더였어요. 근데 새 가족이 왔어. 별로 그렇게 내가 이게 좀 인도해야 할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5년 지나고 나니까 나는 저 뒤에 있고 새 가족으로 온 사람이 이제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낀 겁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 전도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전도한 다음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구나.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겠구나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그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 서신서 13권을 썼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우리에게 복음을 다 가르쳐 준 후에 자기가 버림당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 나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수를 이루어갔는가는 이제 시작이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꿔요. 꿈 속에서 보니까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이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를 봤더니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최초로 만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닭눈이라고 해요. 닭눈. 닭은 밑에 모기만 보죠. 먹을 것만 보고 막 쫓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제일 마지막 절이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그 사닥다리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죠. 이 예수님은 이 현세와 하늘 세계를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10불을 써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쓰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내가 1시간을 어제 무슨 일을 해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아요. 그 1시간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세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내 위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사닥다리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타고서 우리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야곱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5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베델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2가지를 약속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돌 위에다가 내가 베개를 베고 잔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약속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은 내가 무사하게 지금 도망하고 있지만 무사하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전엔 11조 안 드렸는가 봐요. 참, 난 이게 실망스러워. 그 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1조 드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 중요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최초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즉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감을 안고서 이제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죠. 그 하란에 가서 20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20년간 일하면서 아내가 둘이요, 또 첩이 둘이요, 4명의 아내, 첩이 둘이요, 거기다가 자식이 11명이요, 또 거부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아주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많이 속입니다. 형 예수도 속였죠. 라반, 외삼촌인 라반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라반의 가족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고서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밤 도주를 할까 말까 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31장을 보면 3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 자체는 평범한데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똑바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베델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성경 그 이후에 읽어보면은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그 이후에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그 약속은 20년 전에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야곱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 야곱을 떠났을까요? No! 하나님은 계속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로를 얻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곱은 도망을 합니다. 라반이 나중에 그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를 혼내줘야겠다 하고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라반이 잡기 직전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꿈꿀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꿈꿀 때는 항상 옆에다가 노트와 펜을 갖다 놓고 꿈 내용을 적으세요. 꿈으로 오늘 보는 전부 꿈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의 꿈에 또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라반한테 너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야곱을 괴롭히지 마라 라고 딱 경고하십니다. 라반이 깜짝 놀래요.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 라반은 드디어 야곱을 잡습니다. 딱 이제 만나요. 그러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대신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둘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제 싸움을 하지 않기로. 그러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 있는 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았다고 했어요. 돌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돌탑의 이름을 미스바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스바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스바의 단어는 뭐냐면은 워치타워입니다. 워치타워. 그러니까 감시대. 높은 탑에 올라가가지고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감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단어가요, 야곱의 지난 20년간, 즉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후의 생활 20년간을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20년간 하나님은 야곱의 워치타워가 됐던 거예요. 계속 야곱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크게 하나님을 만나고 미스바에서 20년 후에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외삼촌 라반을 간신히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걱정이 하나 끝나고 나면 또 걱정이 또 하나 생겨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걱정거리는 뭐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형 에서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막 겁에 질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왜 놀랍냐면은 야곱이 지난 20년간 기도 한 번이라도 했게 안 했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목숨이 밑으로 오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분엘에 있는 그 약복강가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복이다라고 야곱이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씨름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형 예수도 속여버리고 뭐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도 뭐 속여가지고 외삼촌 라반 재산을 다 가져오고 막, 예? 그 욕심이 많았던 인간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때가 되었을 때 야곱아 너가 언제까지 인간들하고 씨름하면서 살겠느냐? 이제는 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다른 인간의 뒤꿈치 잡고 다른 인간을 이렇게 내리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그 이름이 인간과 씨름하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 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베델에서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음성으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놀라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소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생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후 2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야곱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도 베델의 신앙 시기를 거칠 때가 있고요, 미스바의 신앙 시기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어떤 인생의 한때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타나시고 기도했다라면 들어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손 얹으면 병이 나아버리고요, 막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역사입니다. 근데 4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는데 400년 동안은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가지다가 하나님 침묵하시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혹시 하나님 날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스바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 즉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성숙의 과정이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요, 휴먼이라고 하지 않고 휴먼 빙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이야기할 때 빙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즉 인간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훈련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것,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이 성숙해져야겠는데, 오늘 지금 성숙해 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신앙이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퀴즈, 성경 퀴즈를 미리 9월 달에 있을 성경 퀴즈를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워하게 돼요. 마치 애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이 땅에서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근데 그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보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더 감격스럽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 나 이래라 엄청난 일이 있었다. 자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만나주시지만 아무런 말도 없으시고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미스바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날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가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과 씨름하지 말고 나와 씨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정말 성숙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정말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태리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있죠. 그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프란체스코는 이제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이제 이태리의 겨울날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어둠이 이제 계속해서 몰려드는데 그 눈 내리는 산길을 걷게 되었어요. 산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산골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창문을 들여다봤더니
그 방 안에 벽난로가 있고 그 벽난로 앞에 나이가 자기가 비슷한 정도의 나이야. 그 부부가 자식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로 우리가 꼭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부러워하세요. 내가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잘 살지 못한 것, 그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성인 프란체스코도 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부러운 거야. 왜? 자기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독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야만 하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 막 여러 가지 갈등이 갑자기 샘솟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그전에 그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결혼하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애처로워서 외로워서 참지 못하고 거기서 눈사람을 만듭니다. 큰 눈사람을 3개를 만들어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첫 번째 눈사람에게 다가가지고 허그를 꽉 합니다. 오, 내 사랑하는 와이프요, 아내요 하고 키스를 탁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눈사람에 가서 껴안고 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눈사람을 딱 껴안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 내 사랑하는 딸이요 하면서 하고 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단 멈추고 이제 다시 자기 길로 갔죠.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마을에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만들어놨던 눈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눈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딸과 아들은 잘 있는가? 딱 가서 봤더니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엄청난 영적 교훈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아내도 가고 사랑하는 아들도 가고 사랑하는 딸도 사라져 버렸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구나 하면서 모든 부러워하는 것, 외로움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성장하기를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앙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물론 십자가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그 십자가 능력이지만요,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네 하고 그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베델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미스바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인간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분이엘의 신앙으로 성숙 발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베델과 미스바와 분예를 지나갈 때 그때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께 의심 없이 헌신을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